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와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백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백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윤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큰 탈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혹 우러나 자로 치우치는 일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들이 죄악인 줄 잊으며 지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게 하지 말며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주시옵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주님 편한 이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늘 감사 기도와 찬양 드리는 성도 되어 이쁨 받는 자녀 되길 원하옵나이다.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0년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지금도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 상태에서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생활에 많은 불평과 고통 속에 혹 전염될까 하며 고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구덩이에 머무르거나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호전되어 교회 모임도 적극적이지는 못해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 주시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교회의 부흥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자석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어 건강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 있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에 감화되어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깨달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령으로 감화되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우리 박수경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을 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서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모두 다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렸고요. 서정순 권사님께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함께 드렸고요. 우리 정영숙 권사님께서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렸고 이재용 권사님 11조 예물 또 드렸습니다. 우리 공순애 집사님께서 감사헌금과 특별헌금, 구제헌금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이미숙 집사님 감사헌금 또 드렸습니다. 제부자 권사님 11조 예물 또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성물을 드린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임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앙의 고백임을 귀한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터널에서 벗어나오고 기쁨으로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좋았습니까? 그때 참 좋았죠. 잘 나가고 그럴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일궈낸 그러한 것들이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가 더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과거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것들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관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항상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나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주실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좋았던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았던 그러한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밤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낯이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낯이 있다고 해서 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밤이 있다고 해서 낯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낯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또 낯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떠한 밤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항상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다윗을 항상 묵상을 할 때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웅덩이에 빠져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았던 경험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참 기가 막혔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내 옛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라면 한 권도 부족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까? 다윗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를 지식적으로만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자기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것을 이 시편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을 전달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자그마한 단어 하나에도 큰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40편은 언제 우리들이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그때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이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참 기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완전히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영혼의 깜깜한 아주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도 내 가까이에 계실 것 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멀리만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크린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보시고 11절을 보시면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도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좋았을 때가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과거를 기억하면 기쁘고 좋았던 그러한 기억보다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다윗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왜 이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할까라는 이러한 의문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자칫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는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 어려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막 일어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매질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매질이 아니라 아주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한 매질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또 좀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어려움을 베드로와 요한이 당하게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게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당연히 기뻐하였더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영혼의 밤 같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기를 그가 겪었을 때에 그 침체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밤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암송하였던 은혜로운 그 말씀들이 빨리 생각이 나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빨리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깜깜한 어둠을 만났던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 어둠 속에 터널과 같은 그 길을 걷는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였던 것처럼, 말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들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암송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침체기, 어두운 터널을 만나거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요, 특히 이 시편 40편 같은 경우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특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는 동안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18편을 외운다든지 아니 신약성경 여러 부분을 외운다든지 또 산상수훈을 외운다든지 또 이사야서 40장이나 여러 군데를 외운다든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되는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는데 크나큰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40편도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을 하였으며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킬 것인가, 이것이 40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 마지막까지 일일이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뽑아서 그 구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귀를 잡아 늘렸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급한 그러한 기도 소리, 우리의 기대함,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귀를 붙잡고 늘려서 우리의 소리에, 자그마한 소리에 반응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상태에서 기다렸냐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다라고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가 막힐 구덩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들 어떠한 계곡에 가시면 이 물살이 막 소용돌이가 쳐서 막 빠져나가서 한번 빠지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웅덩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내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기가 막힐 웅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렁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이제 장마철이 되면 커다란 흙탕물들이 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흙탕물 같은 그러한 흙탕물 속에 마치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흙탕물과 같은 수렁이 막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겨우 지금 무엇인가 절벽을 떨어지면서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황 속에 빠져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손으로 나를 다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절벽과 같은 마치 수렁과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한참 동안이나 오랫동안이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빨리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이렇게 수렁에 빠졌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한참 동안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그러한 적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성도들은 지금도 현재도 이러한 수렁과 같은 그러한 기간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그러한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수렁에서 탈출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뢰감이 있을 때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수렁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려서 다윗의 소리에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그곳에서 건지시는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지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는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건져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앞으로 걸어야 할 그 길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견고한 그러한 길로 우리를 다윗을 두셨다. 아니면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두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한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고 건져놓으신 것으로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이것을 나에게 두었다라는 이러한 얘기는 우리가 흘러간 노래 그것에 반대되는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솟아오르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이 노래를 우리는 듣는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우리가 듣는 거죠.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다윗이 표현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찬송을 보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찬송을 부르는 다윗을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나는 모르겠다.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를 내가 저 사람 옛날을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300명입니다. 3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광야 생활 동안 거의 10여 년이 되는 그 생활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의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공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300명의 사람들은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찬송하는 것을 다윗의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찬송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의 공고함 속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영적인 침체기를 맞고 터널을 지날 때에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만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저히 다윗을 따르지 못하겠다.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얘기를 할 때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다 라는 그런 얘기는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교만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염려는 누가 하냐면은 이방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런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의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가 그렇게 많다는 건지. 우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많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 이런 것을 하신 반면에 또 많은 근심과 많은 한숨 속에서 또 억울하고 때로는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던 그러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죠.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속에서 그 구름통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가 많지만 지금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동안 행하실 하나님의 생각도 많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고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조차 없지만 그런데 주의 생각도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러한 일들도 동일하게 많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겨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한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죠. 교회 안에서도 순종해라는 이러한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한다 하고 했을 때 억지로 하는 순종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움으로 하는 그러한 순종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주의 법을 행하며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주의 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다윗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이 성경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다 이렇게만 지식적으로만 알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애매하게 당하는 그러한 억울함을 당할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의고 그 억울함을 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의로움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준 주체 곧 그것이 사탄이면 사탄을 가만두지 않고 사탄에게 화를 미치게 하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라는 그러한 표현 또한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아까 2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함이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성실하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러한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함이라는 이러한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함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어디냐면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인이잖아요. 창녀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귀한 아내를 삼아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음탕한 짓을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또다시 데리고 오면 또 잘 살다가 음탕한 짓을 해서 또 나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표현한 거지만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자책감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빠져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미처 하나님의 인자함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렁에서 건져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올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쓴 것이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살펴보면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윗은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밤이 올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우리가 이 밤을 영적인 밤을 지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영적인 밤이 올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이게 마치 공식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움을 벗어날까만 궁리를 하지, 이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와 똑같았지만 영적인 어두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은 가졌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16절에서 그 해답을 찾는데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 이럴 때 주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구원, 주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을 만나서 어둠 속에서만 있지 말고 빨리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라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님의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기쁨 속에 있다라면 영적인 밤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영적인 밤에 처해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빨리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시편 37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림 그 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즐거움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은 환호성에서 정말 어떠한 그 큰 일을 만났을 때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도 여기에 표현을 하였지만, 또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입속에서 입가에서 미소 띄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미소 짓는 그러한 표현을,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환호성을 치면서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입가에서 미소가 지어진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는데요, 빨리 이것이 안 지나간다고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또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실질적으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염려는 우상 숭배다라고서 오히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침체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찬송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 완장 하면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일평생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렁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로까지 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붙드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힘든 일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 바라며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졸업을 하고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사회로 나가며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들을 따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고 주님으로 힘을 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